자, 오늘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비움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토요일 저녁이 돼서 주일날 새벽이 밝아오면 해가 뜨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은 세상 달력을 쓰지만 교회는 교회 달력을 씁니다. 교회 달력은 좀 다릅니다. 교회 달력은 절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딱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쓰는 달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시작되는 그 7일간의 기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십자가는, 개신교에서 쓰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을 요약하면 성경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첫째는 천지창조와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비롯해서 창조와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인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인생의 개입을 이야기하시죠. 그러고 나서 중간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비롯한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면은 성경은 그 부활하시고 산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행한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라는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요약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도 결국 요약하면은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창조됐지만 천지가 창조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름질치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셨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과 능력을 펼치는, 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는 결국 십자가가 그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을 균형 잡히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꾸 그것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사랑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 또 다른 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또 다른 한 면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의 십자가다라는 것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프랙티컬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이 왜 능력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는 십자가가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단 한 번에 들이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몇 번 지셨습니까? 한 번 지신 거예요. 한 번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 번만 지신 십자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언제? 날마다 매일 새롭게 지는 십자가입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천지개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이 예수님이 한 번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요, 반성의 십자가요, 내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매일 져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항상 두 가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새벽에 사순절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현재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어떻게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만이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예수의 십자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묵상과 생각이, 그런 기도가 매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비움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삶의 방식으로서 비움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비움도 이야기하고 체험도 이야기합니다. 캐노시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형체를 비우시사, 캐노시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캐노시스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캐톨릭은 동방종교는 유로지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보 성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개신교는 캐노시스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내 욕심도 비우고 내 자아도 비우고 내 못낸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를 하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을 채우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만 있고 성령이 있으면 그것이 진부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체험은 결국 한 가지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면서 완전하게 비워지고 안전하게 채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가끔씩 생겨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근데 참 놀랍게도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100명 각자가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100명 각자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내 해석이 맞다고 우기는 것이고 내 주장이 맞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사건이 있지만 그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1000명의 사람은 1000개의 희야를 가지고 1000개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내가 어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시야와 어떤 해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배우는 중입니다. 그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시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은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은 중국이나 오스만 제국, 투르크 오스만 제국 같은 그 모슬렘 국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뒤처진 나라였습니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사를 보면은요, 중국의 GDP가 더 높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서유럽은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1517년에 왜 역전이 되었는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에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롭게 종교를 보는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았느냐?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지 빛 중에 빛이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파로서 많은 수도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수도원의 3분의 2가 종교개혁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왜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중세시대는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은요, 대부분의 재산을 전부 교회에다 헌납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미국은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미국 교회 가면은요, 우리 UMC도 마찬가지입니다. UMC 미국 교회 가면은요, 성도는 한 10명 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교회 엔다먼트가 아주 적어도 100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있어요. 엔다먼트가. 그래서 급여가, 목사님 급여를 주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고도 이렇게. 엔다먼트가 있는 거예요. 왜? 미국 성도들도 죽을 때는 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 기부를 많이 하고 죽잖아요. 우리 한인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 열심히 헌금하고, 미국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 별로 헌금하지 않지만 죽을 때는 다 기부하고 죽고,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중세시대에 유럽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수도원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그러다가 수도원이 다 없어지면서 그 재산이 사회로 환원되면서 사회에 자본이 생기면서 어떤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이 생긴 거죠. 경제적인 자극이 생기면서 경제가 부흥되기 시작한 것이죠. 또 다른 더 큰 요인 하나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중세시대에서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맞나?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은 전부 성직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전통이 잔 웨슬리가 살았을 때까지도 이어졌어요. 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잔 웨슬리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영리하면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브라이트한 사람을. 그래서 그 지역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목사는 종교 문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됐든지 정치 문제가 됐든지 모든 문제를 다 상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굳이 세상 수도원에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성직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섞여가지고 부흥이 되고 경제가 부흥이 되면서 서유럽이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서유럽이 중국과 오스만 제국을 넘어서서 큰 발전의 물줄기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우리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적으로 바꾼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를 항상 고난,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항상 움츠러들고 항상 좀 어두운 생각이 좀 들고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침침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내 삶을 바꿔버리는 다이내믹한 그런 파워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는 첫 번째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다. 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성경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값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죄는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심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가장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 뜻 자체를 알 수가 없어. 뜻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 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 서쪽에 별거 없을 것 같아. 동쪽이 훨씬 재밌을 것 같아. 그럼 그냥 동쪽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죄는 하나님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또 천국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목숨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막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값을 위하여 짐승이 내 대신에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죠. 제사.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얻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한다 그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가 뭔지 아시죠? 뚜껑. 이 뚜껑. 이 위에 있는 뚜껑. 다시 말하면은 구약에서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것입니다. 죄를 덮되 1년에 한 번만 덮는 거예요. 용키퍼, 요즘도 용키퍼 있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언약궤 뚜껑에다가 그 피를 붓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1년에 딱 한 번만 덮고 그것이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들어가서 덮어야겠죠.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속죄, 완전한 제사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5,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죄를 없이 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구약에서의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덮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단방에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시고서 흘린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 그런 보혈인 것입니다.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이 언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다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짐승 희생 제물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매년 속죄를 드리고 딱 한 번만 덮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똑같은 1년 후에는 또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딱 한 번에, 그 말이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중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 큰 배가 빙산에 딱 부딪혔을 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타이타닉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배가 이게 침몰을 하면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겠구나 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바닷속에 이틀 이상, 이틀이 뭡니까? 추운 곳에서는 다 몇 시간 이상을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난파당했을 때는 구조선을 만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수영 잘하는 건 필요 없어요. 수영을 전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조선이 나를 발견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구조선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가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있다면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담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이거.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좀 더 프랙티컬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날과 고난을 겸하여 주셨다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평온할 수만도 없고요. 항상 고난 가운데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고난과 슬픔, 고난과 기쁨이 겹쳐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은 아주 항상 우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과 질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낯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노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나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코린토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친한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꽤 목회도 잘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보통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치유하시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부위별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유를 할 때는요 자기가 잘 치유하는 그 부위가 있어요. 근데 독일에 계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혈액암에 대해서 기도하면 잘 낫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독일까지 연락하셔가지고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3일간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제가 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나았어요. 나와가지고 혈액암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거기서 끝마치 하는 건데 그 목사님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근데 누에이블에는 에일대학교가 있잖아요. 에일대학교 그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한테 증명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아팠는데 혈액암이 있었는데 완전히 100% 나았다라고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 증명서를 카피해가지고 코린토 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건데 다 보냈어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 놀래고 와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이제 안 믿던 성도들도 교회를 찾아오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막 역시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3달 지나서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낫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후폭풍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병 치료하신다라고 벌떼처럼 몰랐던 성도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 죽지 않느냐 이게. 다시 교회도 안 나오는 것도 이게.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렵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을 낫는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가지고 평생 동안 죽지 않고 살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10년 연장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200년, 300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치유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각별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과 질병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짊어지는 질병을 십자가 때문에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놀라운 말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서도 맞으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대가로서 in reward of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질병에 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의 치유함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그 표현으로서 우리의 질병이 남을 있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경은 또 한 가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를 받았죠. 그 당시에 있었던 형벌 중에서 제일 악한 형벌이 바로 저주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그 대가로서 리워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아브라함 축복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축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 대신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이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복은요 가리지 않고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에 형통한 복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가장 부러운 복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노년이 편안할 것이다. 너의 노년이 편안하게 살다가 너의 천수를 다 누리고, 수명을 다 누린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너의 수명을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어때요?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노년이 이렇게 좀 아프지 않고, 이렇게 또 뭐 널싱홈 같은 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고동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 우리 유정상 권사님 이렇게 섬기듯이 이렇게 막 별사시기 그 한두 달 전까지 이렇게 손 들어서 찬양하다가 이게 딱 죽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내 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첫째는 구원의 능력, 둘째는 치유의 능력, 셋째는 아브라함의 복의 능력,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내 복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이 내 능력과 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것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첫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무엇으로?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 나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여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내 질병이 이미 남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소리의 세계입니다. 소리의 세계. 기도도요, 여러분들, 침묵 기도는 대학원생들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대학원생이 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소리내서 하는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골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구약에서 침묵 기도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통성으로 하는 기도예요. 소리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게.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골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골반 기도를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리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골반 기도를 말씀하셨지, 소리내는 기도를 하지 말고 골반 기도만 해라 그런 말씀 아니세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리는요, 영계와 현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특히 이사야 같은 성경은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뜨뜻하고 그럴 때는요, 이사야서를 50장부터 쫙 손에서 큰 손을 읽습니다. 저 옛날에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집에 있을 때,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막 몸도 피곤하고 막 영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새벽에 이사야서를 큰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때 막 영이 막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몸이 뜨겁고 막 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들아, 너 어저께 뭐 소리 지르고 했냐? 윗집에서 전화가 왔다. 너무 시끄럽다고. 여기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소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영이 팔팔 살아있고 영적으로 활동력이 있으려면요,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성경 읽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고 듣지만 마시고 이사야 같은 책들 큰 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선지서들을 큰 손에서 읽어보세요. 이런 영이 막 살아나요. 이게.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려면은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비우는 것이고 하나는 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미움을 비우고 증오를 비우고 그런 방법을 많이 세상에서 추구하죠. 하지만 이 방법의 약점은 뭐냐면은 영원히 끝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 보세요. 비워지지 않으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묵상을 하잖아요. 잠만 자면 또 비워지지 않으니까. 이 비움이 꽤 어려운 거예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우기 어려우니까 채우려고 하죠.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뭐 건강하게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부동산 투자하는 법, 주식 투자하는 거 전부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책이 범람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비움과 체험을 이야기해요. 아까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캐노시스, 예수님이 비운 것처럼 나를 비우는 것.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그것이 항상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비움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굳이 따르려고 나섰을 때,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내 비움과 내 체험의 삶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는 한편에는 비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에는 체험이 있어요. 내 욕심도 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미움도 비워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지만 뭔가 미진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딱 하나로 만나가지고 완전한 채워짐, 원의 세계가 되려면은 십자가가 그 중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비움도 아니고 체험도 아닌 십자가의 길로서 완성의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